꿈꾸며 고난을 이겨내면 승리합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고난을 이겨내게 되면 결국은 온전한 승리가 찾아온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이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간절한 긴박감으로 인생을 살고 거룩한 일에 바쁘면 슬퍼할 틈이 없습니다. 나쁜 생각을 할 틈도 없고 여유롭게 무료한 시간을 보낼 만한 그런 틈도 없는 거죠. 자신의 시간과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면 죄를 지을 여유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일에 헌신하고 거룩한 일에 열심하고 거룩한 일에 온 몸과 마음을 집중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꿈꾸고 섬기고 사랑할 때 죄는 점점점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고난도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꿈꾸고 믿음으로 나갈 때 고난과 역경과 함정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요셉은 20년 넘게 꿈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계시를 간직하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꼭 가슴에 품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살았다. 창세기 42장 6절에 보니까 형들이 와서 10명의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창세기 42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알아보았다. 또 창세기 42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를 주신 그 꿈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것,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 형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 20년이 넘게도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 계시를 간직하고 믿으면서 인생이라는 파도를 넘었습니다. 삶에 닥치는 고난을 넘었습니다. 꿈을 잊지 않고 하나님 뜻과 계시가 이루어질 것은 믿었다. 이 같은 믿음과 꿈이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도 일그러지지 아니하고 반듯하고 정갈하게 단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올 수가 있었다. 창세기 42장 18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꿈꾸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붙잡고 20년 넘게 살아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꿈꾸고 그리고 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울 때는 꿈을 꿀 때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는 다시 꿈을 확인할 때입니다. 내가 자꾸 방황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이 올 때는 꿈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할 때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이 형들이 고난을 받게 되고 또 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 형들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보면 이 형들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던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잘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생의 일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동생이 목숨을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살려주지 않고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받고 있구나. 22절에 보면 22절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니. 지금 우리가 핏값을 받는구나. 요셉이라는 동생을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핏값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철저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 자, 우리 23절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관을 세웠다.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못하는 줄로 알죠. 이 형들이. 형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통역관을 세웠다. 형들은 요셉이 하는 말을 다 요셉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 줄로 알고 또 요셉은 또 형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 못하는 줄 알고 통역관을 세운 것이죠. 자, 그러니까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핏값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형들이 회개하는 이야기를 요셉이 다 듣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죠. 고난을 주고 또 죄를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때늦은 후회지만 회개하는 형들의 진심을 요셉이 듣는 것입니다. 또 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형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3일이라는 이 감옥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고난을 잠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형들이 하는 소리를 다 요셉은 히브리 말로 다 듣고 있는데 그 형들의 진심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 마지막 세 번째, 참 사랑은 원수의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원수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영성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영성, 그 영성은 용서의 영성입니다. 그 영성은 사랑의 영성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돈에 팔고 그렇게 했던 정말 어찌 보면 배가 다른, 엄마가 다른 형들, 이복형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겼던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그랬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랬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울었을 것 같아요? 조용히 울었을 것 같습니까? 혼자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성통곡했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대답 안 할 줄 알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성통곡했겠죠. 대성통곡. 참 많이 울고 또 울었겠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1절 2절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이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요셉 자신을 알립니다. 내가 당신이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이렇게 알리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45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습니다. 방성대곡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 14절에 보니까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다 그랬고 15절에 보면 형들과 입맞추고 목을 안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참 이 요셉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계속 웁니다. 창세기 46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고백. 지금까지 살아서 내 얼굴을 보니 지금 나는 죽어도 좋겠다. 지금 죽어도 좋다. 창세기 50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 또 울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죽었을 때 이 애굽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굴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70일을 곡했대요. 70일. 참, 눈물의 영성이죠. 눈물. 자, 요셉의 별명이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알았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다. 꿈꾸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또 형통한 자였습니다. 근데 별명 하나 더 있어요. 눈물 흘리는 자.
울보. 이게 사실 어때요? 요셉입니다. 마음이 따뜻하니까 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우는 것입니다. 안타까우니까 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꿈꾸며 고난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오늘 창세기 42장 25절에 보면 자, 다시 이제 형들을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니들 말이 진실인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그래서 막내, 집에 있는 막내 데리고 내 앞에 와라. 그러면서 다시 형들을 돌려보내죠. 근데 그냥 돌려보내질 않아요. 25절에 보니까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기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형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자, 먹을 양식, 곡식 자루를 줍니다. 돈을 다시 돌려주죠. 돈자루를 줍니다. 그리고는 필요한 음식 자루를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의 삶에 있어서 별명 하나를 더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게 뭘까? 값 없이 베푸는 자입니다. 값 없이 베푸는 삶을 삽니다. 계속해서 베풀기 시작을 하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먹이고 입힙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 형들이 벌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죽고 특별히 또 이제 야곱이 죽을 때 떨죠.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한테 잘한 것 같은데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때 또 요셉이 안타까워서 울면서 형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 없이 베푸는 자, 아름다운 승리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꿈꾸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때요? 형통하게 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푸는 거죠. 끝까지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삶, 이런 삶들을 살아낸다. 꿈꾸며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 같은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을 얻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요셉의 영성, 꿈꾸는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형통한 자, 눈물 흘리는 자, 값 없이 베푸는 자,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늘 형통한 자가 되어 값없이 베풀고 나누며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